세자가 돌아왔고 청나라 사신도 함께 서울에 들어왔다. 이에 앞서 청나라 사신은 상이 교회에 나와서 맞이하기를 굳이 청하였는데 상이 이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원접사를 시켜 병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타일렀으나 사신이 허락하지 않았고 또 중신을 보내어 타일렀지만 역시 허락하지 않았다. 청나라 사신이 벽제에 도착하자 곧 낙흥부원군 김자점을 보내어 타이르니 청나라 사신이 세자에게 말을 전하기를 황제께서 막 천하를 얻어 북경으로 도읍을 옮겼으니 이는 곧 막대한 경사이다. 그렇다면 국왕의 예로서는 의당 교회에 나와서 맞이해야 할 터인데 병 때문에 행하지 않으니 매우 온당치 못한 일이다. 다만 중신과 대신이 서로 이어와서 말하므로 마지못하여 따른다. 이에 상을 부축하고 나가 대궐 뜰에서 맞이하였다. 도승지 윤순지와 좌부승지 이행우가 상의 앞에서 칙서를 받들고 봉한 것을 뜯었다. 그 칙서에 이르기를 지금 짐이 중언을 평정하고 천자의 자리에 오르니 은혜가 구주에 미쳐서 온 천하가 기꺼이 추대하므로 특별히 조지를 반포하여 천하에 사면령을 내리노라. 너희 조선은 천자의 교화를 입은 지 오래되어 이미 제후국의 반열에 들었으니 의당 다른 제후국과 똑같이 크게 물품을 내리고 특별히 너그러운 은혜를 펴서 세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며 종전의 범죄자들을 모두 사유한다. 원래 본 칙지에 의해 죄로 파직된 관원 중에서 이경여, 이명한, 이경석, 민성이 네 관원에 대해서는 세자가 은혜 내리기를 청하고 등용하기를 요구하므로 우선 그 소청을 윤호한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그대로 서용하는 것을 윤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공과 폐물은 모두가 백성의 피땀에서 나온 것임을 생각하여 지금은 예전 액수보다 줄이겠다. 세자가 병이 났는데 어이 박군이 들어가 진맥을 해보고는 학질로 진찰하였다. 약방이 다음날 새벽에 이영익에게 명하여 침을 놓아서 학질에 열을 내리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왕세자가 창경궁 환경당에서 죽었다. 이때 상의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아픔을 참고 세자의 상에 임함으로 영상 김류와 좌상 홍서봉이 세 번이나 아뢰어 대내로 황궁할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자 대신이 곧바로 문정전 안에 들어가 굳이 청하니 상이 그제야 따랐다. 상이 대신 및 정부의 당상, 육경, 판윤, 양사의 장관을 인견하였는데 영의정 김류, 좌의정 홍서봉, 영중추부사 심열, 낙흥부원군 김자점, 판중추부사 이경여, 우찬성 이덕형, 병조판서 구인우, 판윤 허휘, 공조판서 이시백, 이조판서 이경석, 예조판서 이식, 좌참찬 김수현, 호조판서 정태화, 우참찬 김육, 부제학 이목, 대사관 여의징 등 16인이 입시하였다. 상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오래 묵은 병이 있어 이따금 심해지고 원소는 저렇듯 미약하니 내가 오늘날의 형세를 보건대 원손이 성장하기를 기다릴 수가 없다. 경들의 뜻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야가 한창 전하의 강릉처럼 높고 큰 복을 송축하고 있는데 전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 신들은 진달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의 질병만 이와 같을 뿐 아니라 국사가 날로 어렵고 위태로운 대로 내리닥치니 만일 내가 죽고 나면 어린 임금으로서는 임금 자리를 감당할 수 없을 듯하다. 그래서 나는 대군들 가운데서 선택하여 세우고자 한다. 지금 이 하교는 비록 종묘사직의 대계를 위하시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만 신들은 두렵고 의혹스러워서 말할 바를 모르겠으니 의당 여러 신하에게 널리 물으셔야 합니다. 옛 역사를 상고해 보건대 태자가 없으면 태손으로 이었으니 이것이 곧 바꿀 수 없는 떳떳한 법입니다. 상도를 어기고 권도를 행하는 것은 국가의 복이 아닌 듯합니다. 아무리 잘 다스려진 세상에도 반드시 나라에 장군이 있는 것을 복으로 여겼는데 더구나 오늘날 같은 때이겠는가. 홍서봉의 말이 신의 뜻과 정이 부합됩니다. 전하께서 비록 사소한 병환이 있으시기는 하나 아직 춘추가 한창 때이시고 원손이 비록 미약하기는 하나 이미 10세에 이르렀습니다. 예로부터 어린 임금이 왕위를 이은 경우가 어디 한량이 있었습니까? 종통은 매우 중대한 것이니
가벼이 의논할 수 없을 듯합니다. 전하께서 질병이 쾌차하지 않으시고 국사가 어려워진 것 때문에 종사와 생민의 대계를 위하여 이 말씀을 내신 것이니 다시 여러 신하에게 물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은 홍서봉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적이 개통을 잇는 것은 고금의 떳떳한 법이니 떳떳한 법 이외에는 다시 진달할 것이 없습니다. 대체로 떳떳한 법을 지키면 비록 어려운 시기를 당하더라도 오히려 나라를 보존할 수 있지만 만일 갑자기 권도를 쓰면 인심이 복종하지 않아서 흔히 환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원손에게 기대를 건 지 이미 오래인데 만일 이 말을 듣는다면 중해의 인심이 반드시 모두 소란해질 것이니 매우 두렵습니다. 우리 세조께서는 원손에게 자리를 전하지 않고 예종에게 전하셨는데도 당시 조신들이 이의가 없었으니 그렇다면 과연 그 조신들이 모두 불충한 자들이었단 말인가? 대신이 국가의 대사를 당해서는 의당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한갓 평범한 얘기로서 책임 메꿀 거리로 삼으니 이것이 어찌 대신의 도리이겠는가? 이른바 인심이 소란해질 것이라는 말도 그렇지가 않다. 권도를 행해서 중도를 얻는 것이 바로 인심을 진정시키는 도리인데 무슨 소란해질 걱정이 있단 말인가? 이 일은 오로지 영상에게 달려있으니 경이 결단하라. 신이 비록 수상의 자리에 있기는 하나 어찌 감히 혼자 결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종사의 존망이 이 일에서 결단난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무친아들 가운데 진실로 감히 다르게 의논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일이 존망에 관계된다고 반드시 볼 수 없는데도 비상한 도리를 행하시려고 하시니 이것이 바로 신들이 감히 함부로 의논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옛날 대신들은 국사를 스스로 담당하여 자기 몸 생각할 줄을 몰랐다. 우리 태종조 때 양녕대군이 동궁에 있을 적에 백관이 그를 폐할 것을 청하여 정청에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모두 나라를 중히 여겨 후환을 돌보지 않은 것이다. 그때 만일 태종께서 윤호하시지 않았더라면 후일의 화를 헤아릴 수 없었는데도 오히려 그렇게 하였는데 지금 경들은 옳은 줄을 알면서도 말하려 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덕종이 동궁에 계시다가 천순 정축년에 승하하시고 예종이 무자년에 개통을 이었고 보면 당시 성종의 나이는 12세였고 월산대군은 또 나이가 더 많았는데도 광묘께서 왕세자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월산대군은 자질이 총명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당시 성종의 나이도 10세가 넘었던가? 성종이 덕종이 승하하시던 정축년에 탄생하였으므로 세조가 승하하시던 무자년에 이르러 12세가 됩니다. 서열로 말하자면 세자로 세워야 할 사람이 월산대군이었으나 일에는 때에 따라 변통하는 것이 있으므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만일 상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 세조께서 왜 월산대군에게 전하지 않고 예종에게 전했겠으며 만일 장유의 차례로 말한다면 예종이 어째서 월산대군을 그만두고 성종을 세웠겠는가? 세조의 세대에는 국가가 무사하였는데도 상두에 위배되는 이런 거조가 있었으니 대성인의 처사를 진실로 헤아릴 수 없으나 이것은 아마도 현명한 일을 가리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조조 때에는 의심스럽고 불안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반드시 장군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니 만일 현명한 일을 가리는 데서 나온 것이라면 성종의 성스러움이 어찌 꼭 예종에 미치지 못하겠는가? 나 역시 순서에 따라 정하는 것이 매우 순리임을 어찌 모르겠는가? 다만 생각건대 오늘날의 형세는 반드시 나라에 나이찬 임금이 있은 다음에야 막중한 종사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의 뜻도 홍서봉의 말에 옳게 여깁니다. 전하의 뜻은 종사의 대계를 위하심이니 오직 성상의 결단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홍서봉과 이덕형 두 대신의 말은 모두가 경상의 도리이므로 신은 두 대신의 뜻을 옳게 여깁니다. 나라에 장군이 있는 것을 비록 사직의 복이라고는 하지만 수자를 바꾸지 말라는 것이 바로 선왕의 법입니다. 또 국가 안위의 기틀을 만일 촛불로 비추어 보듯이 거북으로 점을 치듯이 훤히 알 수 있다면 성상께서 생각하시는 것에도 견해가 없지 않겠으나 만일 한번 변통하여 처리하는 거조를 행했다가 도리어 사방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면 비록 이로움으로 말하더라도
그것이 옳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생의 소견은 상도만을 지킬 뿐이니 어찌 임시응변을 알겠습니까? 이른바 서생은 평소에 글을 읽는데도 때에 맞추어 쓰는 도리를 모른다면 비록 머릿속에 시서가 들어있은들 또한 어디에 쓰겠는가? 또 오늘날 임금을 정하는 계책이 어찌 알기 어려운 권모술수 같은 것이겠는가? 상도만 지키다가는 종사가 반드시 위태롭게 되고 권도를 행하여만 국가가 편안해질 수 있다면 이 거조가 불가하지 않겠으나 신의 생각에는 상도를 지키지 않으면 도리어 편안하지 못할 듯합니다. 국가의 중대한 일은 한두 사람의 소견으로 결단할 수 없으니 모름지기 대신에게 익히 강구하게 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세조조에는 국가가 평온하였기 때문에 상도에 위배되는 처사를 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의 형세는 그 당시와 다르니 가벼이 행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신의 뜻은 김육과 같습니다. 양사의 장관들도 각각 자신의 뜻을 말하라. 3대 이후 왕통을 이은 것이 정연하니 만일 권도를 갑자기 행한다면 반드시 큰 걱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종사의 계책은 모름지기 대신과 의논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꼭 신에게 물으시고자 한다면 신에게는 상도를 지키는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상이 성난어조로 꾸짖어 이르기를 이 일은 반드시 대신이 결단해야겠다. 경들은 이렇게 평범한 말만 하고 있으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기라도 한다면 경들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좌우가 말이 없이 잠잠하였다. 이윽고 김자점이 아뢰기를 이 일은 성상의 깊고 원대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니 의당 속히 단정해야 할 일인데 어찌 우물쭈물하며 미룰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이 기뻐하며 이르기를 그 말이 옳다. 무 신하들의 말이 신의 뜻과는 어긋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경의 소견으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해년 반정의 거사와 남한산성 출성의 일이야말로 어찌 비상한 조처로서 모두가 종사의 대계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은 성상을 받들고 의심 없이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민들의 기대가 모두 원손에게 이미 붙여졌는데도 전하의 하교가 이러하시니 이는 필시 궁중의 일로서 바깥 사람이 미처 알 수 없는 것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 만일 상의 뜻이 이미 정해졌다면 신이 어찌 감히 그 사이에서 가부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경의 뜻이 나와 부합된다. 대군이 비록 둘이 있어도 모두 취할 만한 것은 없으나 장성한 사람이 어린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계책을 한 것이다. 양녕대군은 덕망을 잃고 법도에 어긋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조신들 간에 폐립에 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원손이 어려서 딱히 덕망을 잃은 것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오늘의 하교가 있으므로 인심이 놀라 의혹하고 무 신하들의 의논이 귀일되지 않은 것입니다. 원손의 사부가 모두 이 좌중에 있으니 어찌 원손이 현명한지 불추한지를 분명히 모르겠는가? 원손이 아직 어려서 덕망을 잃은 것이 없습니다. 원손이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그 기질을 본다면 어찌 장래에 성취할 바를 모르겠는가? 상께서 만일 분명한 전교를 내리신다면 당장에 결단할 수 있습니다. 원손의 자질이 밝지 못하여 결코 나라를 감당할 만한 제목이 아니다. 진강할 때에 원손의 재기가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도 강서의 반열에 나가 참여하고 있으나 어린 소년에게 어찌 장래의 성취를 미리 점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이목은 병이 발작하여 미리 나갔기 때문에 미처 대답하지 못했다. 한갓 그 현명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를 가지고 또한 말한 것이다. 낙흥부원군은 앞서 하던 말을 끝내지 못했는데 어찌 말을 끝내지 않으려는가? 경은 원훈 대신인데도 이와 같이 흐리멍텅하게 말을 하는가? 성상께서 종사를 위해 깊고 원대하게 계획하시는데 어찌 소견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경의 뜻은 이 일을 불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성상께서 이 일을 하심은 천하를 만인과 함께하는 공심에서 나온 것이니 어찌 그 사이에 사적인 뜻이 있겠습니까? 신이 계달하는 것은 경상의 도리일 뿐이니 권도를 쓰는 경우는 성상께 달려 있습니다. 상이 밝은 성을 내어 불쾌한 안색으로 이르기를 대신의 의논이 모두 동일한 다음에야 큰 계책을 결단할 수 있는데 매양 경상 두 글자를 고집하여 말하는 뒷받침으로 삼아 흐리멍덩하게 경광부회하여 분명하게 말을 하려 하지 않는구나. 이런 큰일을 당하여
따르려면 즉시 따르고 따르지 않으려면 끝까지 따르지 않고 관직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군자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어찌 이처럼 흐리멍덩할 수 있단 말인가. 이때 상이 매우 노하였으므로 좌우에서 모두 감히 말을 하지 못했다. 경상으로 말하자면 신민의 촉망이 절로 소재처가 있는데 뜻밖의 오늘날 이런 비상한 거조가 있으므로 신들의 말이 이러한 것입니다. 만일 반드시 이렇게 하여야만 종사와 신민을 편안히 할 수 있다고 여기신다면 또한 어찌 권도를 쓰는 도리가 없겠습니까? 시임 대신 및 원훈 대신이 모두 이 자리에 있으니 다시 물어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상의 뜻은 비록 원손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장군을 얻을 것을 생각하신 것이지만 비상한 거조를 어찌 감히 함부로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나이를 논하는 것은 현명함을 논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상의 하교에서 원손의 현명함은 언급하지 않고 나이만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어린 나이로 왕위를 이어 덕을 성취하고 나라를 보존한 사람 또한 한둘이 아닌데 어찌 나이 어린 것 때문에 함부로 패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원손이 전하의 슬하에 있은 지 이미 오래이니 전하께서는 원손의 현명한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진작 환히 알고 계실 것이나 외정의 신하들은 그 내막을 알 길이 없으니 더욱 감히 함부로 의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민들이 모두 이미 원손에게 기대를 걸어 적자손이 당연히 왕위를 계승할 줄로 알고 있을 뿐인데 만일 신들이 경솔하게 전하의 뜻을 따라버린다면 어찌 신하의 도리겠습니까? 전하께서 애당초 털끝만큼의 사이도 없이 종사의 대계만을 위하신 것이니 만일 상도를 뒤엎고 권도를 행해서 종사가 영원히 이를 힘입게만 된다면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신 또한 제왕의 경상적인 전법만을 변통성 없이 고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신하들이 우물쭈물하며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과실이 아닙니다. 세자가 이미 졸하였으면 뒤를 이을 사람은 원손인데 국본을 바꾸어 세우는 일을 어찌 말 한마디에 당장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원손의 명호가 바로잡아졌고 또 보양관도 세웠으니 위호가 정해진 지 오래입니다. 게다가 바꿀 수 없는 경상의 전법은 옛 역사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하의 도리에 있어 갑자기 상도에 유배되는 일을 당했을 때는 의당 경도를 지키는 것으로 논쟁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장차 권도를 쓰는 것에 순종해야겠습니까? 오늘 성상의 하교는 비록 종사를 위한 계책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미 바로잡힌 명호를 바꾸려고 하시는데 묻 신하들이 만일 모두 바람에 쏠리듯이 따라버린다면 장차 저런 신하들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상이 한참 동안 묵묵히 있다가 이르기를 대신들의 뜻은 모두 일치되었는가? 이의가 없는 듯합니다. 불행하여 자식들이 다 죽고 둘만 남아있으니 대신들이 그 중에 나은 사람을 가려서 결정하라. 이는 적장자를 세우는 경우와도 다르니 오직 그중 나은 사람을 가릴 뿐이다. 대군은 조신들과 서로 접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 우열을 알겠습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자식을 알기로 아버지만한 이가 없다 하였으니 이는 성상의 간택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이 다 용렬하니 취하고 버릴 것도 없다. 나는 그 중에 장자를 세우고자 하는데 어떤가? 장자로 적통을 세우는 것이 사리의 순합니다. 그렇다. 청나라 사신이 오면 반드시 국본을 물을 것이므로 급급하게 의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밖에 더 이상 의논할 것이 없으니 모름지기 명백하게 하교하여 묻 신하들로 하여금 확실히 알도록 해야 합니다. 복림대군으로 세자를 삼노라. 승전을 받들어야겠습니까? 하니 좌우에서 모두 속으로 웃었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할 것이 없다. 김류가 예조로 하여금 받들어 거행하도록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천천히 하여도 늦지 않다.